오늘은 시간의 성전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헌법,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언약적 존재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그런 언약, 계약 이런 거 없이 잘 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언약, 계약과 나는 상관없이 산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계약을 맺고 고용 계약을 맺고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맺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계약들도 존재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계약, 언약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언약 속에 우리 삶이 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가, 그 언약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규정되어지고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다른 인간, 즉 타인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 어떠한 태도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가, 타인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규정해주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해주는 울타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세 가지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처음 세 가지의 내용은 율법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을 통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처음 세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배타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와 연관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처음 세 가지 계명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완전한 배타적인 관계, 우리와 하나님만의 관계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찌질하신 모습이에요. 찌질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 다른 신 섬기지 마. 너 다른 신 상상조차 하지 마. 그거 만들려고도 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 대충 부르려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찌질한 표현을 쓰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이요, 첫 번째 이 세 계명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저주에 초점 맞출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구나.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이 상태가 되었구나. 근데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비교급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1000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짜 카운트해가지고 1000대에 다다른다 이 뜻이 아니라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카운터블 하지 않다, 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3, 4대가 어떠한 대수일까요? 여러분 간혹 그런 거 있죠. 3대가 함께 사는 집, 4대가 함께 사는 집. 그런데 5대가 함께 사는 집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TV에 우리 가정은 명절 때 나오잖아요. 우리 가정 며느리들은 모두 행복합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4대가 함께 살아요. 우리는 다 행복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5대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3, 4대가 한 사람이 생존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 역시 1000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받아야 될 징계는 굉장히 작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 징계받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함께할 사람들이 그의 영향권 아래서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한 저주와 징계와 연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 자들에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게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 계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센셜한 요소와 동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규정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 규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10계명 중에 그 정신과 의미에 있어서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쉬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생각이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3개 정도 계명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굉장히 어미하게 들리고 뭔가 되게 의미가 심오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일반 종교가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종교적 계율이 존재하는구나 정도로 간주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만히 이걸 관찰해 보면요, 생각보다 내용이 길고 자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의 규정이 10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의 규정들보다 가장 길고 자세한 세부 사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 길면 의심해 봐야 돼요. 길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길면은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계명의 다른 어떤 계명보다 안식일 계명이 가장 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그 의미 면에서나 뭔가 이 다루고 있는 주제 면에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특별하고 엄청난 것이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은 생각보다 길고 자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거룩하게 2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에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심지어 이 규정에는요, 3번째로 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날은 복된 날이다. 복이 있는 날이다. 복으로 가득한 날이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 안식에 관련된 규정이 이와 같이 중요하게 심오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이것은요, 당시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휴일이 정기적으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구성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 또 우리가 봤을 때 1년이라고 하는 단위, 한 달이라고 하는 단위는 모두 천체의 움직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의 움직임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없었어요. 한 달 단위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단위로 이 종교적인 휴일이 보장되는 케이스는 문명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사바투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사바투 자체가 보름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냐면은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일을 멈추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 종교 휴일에는요, 보통 뭐를 하냐면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신들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신들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의 종교 행위를 하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1차적으로 예배가 담겨 있지는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무조건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을 하라고 주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멈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한 거죠.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멈춰. 네, 한번 멈춰.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해요. 멈춰라, 쉬어라, 그만해라. 이게 안식일의 핵심인데, 이건 그 문명사적으로 그 어떠한 다른 문명도 가지고 있지 않던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기독교에 빚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아동인권부터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최소한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이 설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러분 이 일요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없으면 일요일도 없어요. 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가면은 거기 그 관공서가 다 일요일도 일해요. 예.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개념, 뭐 일요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희박한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휴식, 하나님의 노동의 멈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노동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대상이 어디까지일까요? 이 대상이 충격적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너 안식일 지켜라 라고까지 주님께서 러프하게 명령을 내리시면 저는 안식일 잘 지켜요.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일반 시민 남자인 저는 지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저희 아내는 여성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다른 노예, 다른 이 직원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저와 같은 동등한 시민이 아니니까요.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어가지고 손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에 당나귀 일 시키면 되잖아요. 당나귀 일 시키게요. 우리의 생산성을 우리가 다 충분히 구현할 수 없을 때 이 규정에 예외가 되는 사람들을, 예외가 되는 존재들을 우리 생산의 도구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핑계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이 원천 차단의 핵심이 어디까지냐?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인간 다음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주님은 동물을 사랑하세요. 진짜로 주님은 동물을 사랑하세요. 노아의 방주에 인간들 8명 타고 나머지 다 동물 탔습니다. 주님은 동물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도 싫어하는 거예요? 가축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나귀도 쉬고 소도 쉬고 말도 쉬고 강아지도 쉬고 고양이는 늘 쉬고 있으니까 또 쉬고 계속 쉬는 겁니다. 계속 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 규정이요 얼마나 현대적이고 얼마나 이 전 세대를 아우르고 이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규정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멈추길 바라셨어요. 이게 멈춤입니다. 멈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공간의 성전인 실제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인간이 다른 모든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인간과 하나님의 조우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별된 공간입니다. 공간으로서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 터키 같은 데 가보면은 이스탄불의 블루 모스크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모스크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는 내가 이슬람 교도가 아니더라도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안 벗을 거면 비닐로 같은 거 다 주는데 그거 다 싸가지고 발 꽁꽁 싸매고 들어가서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다 머리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입장할 때 다 머리 가리는 걸 줍니다. 그게 뭐였죠? 똑같은 공간인 줄 알았는데 구별된 공간 안에서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왜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거는 따르게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구별하셔서 따로 독립적인 시간으로 두시고 이 독립적인 시간 속에서는 다른 일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다른 일은 못한다. 생산활동을 멈춰라라고 한 거죠.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여 지키라. 그럼 뭘 기억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안식일 달력에 체크해 놓으면 되지. 우리 간혹 그럴 때 오늘 무슨 요일이지? 안식일이었어. 뭐 제7일이었어. 제8일이었어. 이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7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신 날이니까, 하나님의 쉼에 동참해야 하는 날이니까, 멈춰야 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 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뭐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예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예배했던 시기가 있고 안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AD 74년에 바나바의 편지라고 하는 고대 문서가 나왔어요. 이 고대 문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한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40년 안에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주일에도 일이 있어요. 주일에 가게를 운영해야 됩니다. 주일에 제가 오늘 근무가 있어요. 저는 소방관이어서 주일에 대기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인데요. 주일에 당직이 있습니다. 당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이걸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기억하라가 먼저예요? 지키라가 먼저예요? 네, 기억하라가 먼저예요. 심지어 이게 자카르라고 하는데 자카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제4계명, 우리는 제4계명이고 이제 천주교와 루터교는 제3계명인데 제4계명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 첫 번째 단어가 자카르예요. 기억하라가 먼저예요. 기억하라. 욤, 7번째 날 안식일을 사파트, 기억하라.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 이게 먼저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돈 벌러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뜻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고 생산활동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요일에 예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자꾸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막 너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예배 못했어. 그럼 제가 여러분은 정죄할까요? 말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당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믿음을 드려라. 당신 빨리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난다. 당신 사업장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장 월세 낼 돈도 없고 뭐 직원들 돈도 못 주는데 일요일날 멈추고 예배 나와라. 이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지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주일날 교회 나왔어도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시간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식일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여기 나왔는데 진짜 예배하고 있는가? 진짜 예배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진짜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왔는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바람이 있는데 어느 교회가 토요 주일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토요 주일 예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월요 주일 예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은표 강도사님이 설교할 겁니다. 저는 쉬어야 되거든요. 월요 주일 예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식당은요,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던가 그 뭐 백화점이라던가 그 아울렛이 주일에 제일 많은 매출이 나오는데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상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에 일해야죠. 일을 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제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의 성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성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날 어떻게 예배드리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의 성전,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안식일을 기억해라, 자카르. 기억하라가 먼저인데 기억하지 않은 채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심지어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산성을 낮춰라, 뭐 생산성을 낮춘 다음에 뭐 그래도 어떻게든 종교적 계율을 지켜내라, 이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는 쉬어라. 그럼 그 날이 어떻게 규정되었는가? 그 날은 교회적으로 그 날의 기준이 있어요. 그 날의 기준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예배해야 될 날로 지정된 날은 주일이 맞아요. 그러나 이 날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정죄받고 다 죄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얼마나 조심스러울까, 이걸 좀 엄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쉬는 날인데요, 주일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이날에 이 안식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일요일에 자체 안식을 두어요. 나는 교회를 한 달에 2번만 나가면 돼. 난 교회를 한 달에 1번만 나가면 돼. 모든 사람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 종교 활동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네요. 내가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난 그날 안 갈 거야.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로테이션으로 주일날 교회를 나와요. 진짜 감히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건 일요일날 나와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완전히 다른 것들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있기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있기나 하냐 이거예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나 하냐고요. 자꾸 왜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규정해서 우리의 내면을 자꾸 거기에 투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예배 잘 드리는 거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정죄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쉬신 날. 하나님 왜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쉽니까? 힘들어서? 천지 창조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우리가 그 쉼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쉬자,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자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뭐 주일날 여행 가시고 뭐 놀러 가고 뭐 주일날 뭐 목사님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사님 오늘 좀 혼자 있고 싶어서 교회 안 나온다 하면 잠깐만 정지하던가요 여러분을? 전화해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예배 생활을 뭐 게을리하며 너는 뭐 제가 뭐 한 몇몇 친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는 빨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한 적은 있지만 제가 뭐 정지하고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쉼과 멈춤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특정 날짜가 우리 모든 교회가 합의한 날짜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날 그 의미가 더욱 충만합니다. 근데 내가 직업상, 업무상,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못 가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 제가 이번 주일에 못 갑니다. 근데 월요 주일 예배에 갈게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좀 어때야 되냐면은 교회가 다양한 영적 예배 시간들을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믿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열면 나 가야지가 아니라 나 월요 예배 있으면 가야지 이게 아니라 또 새로운 예배가 생겼네. 나보고 오라는 건가? 저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반응인 거예요. 중직자들 다 오세요. 뭐뭐 할 사람 다 오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배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가 되는 건데 나도 봉사해야 돼. 나 뭐 해야 돼.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살짝 듣고 요번에 제가 시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선교학교 때 선교팀을 특송을 시켰어. 그래서 케냐팀 특송시키니까 와가지고 막 특송 막 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예배 인원이 늘은 거예요.
숙성시키면 뭘 시키면 나오더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시키면 나오네. 시키면 나오네. 욕하면서 나와요. 아, 왜 또 그런 걸 해? 우리 뭐 할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와요.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야 나오더라고요. 저 같으면 제가 주일에 만약에 제가 업무가 있어서 제가 직장 때문에 못 나와. 그러면 저는 손 들고 목사님 괜찮으면 제가 5명 모아올 테니까 월요 주일 예배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피곤하시겠지만 오은표 강사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으면 만들 것 같아. 그 적극성이 없어요. 기억하여 지킴. 그냥 지킴 아니에요. 기억하여 지킴. 목사님 왜냐면요 목사님 제가요 시간의 성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공간의 성전 말고 전 시간의 성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의 성전에 저는요 집에 있으면 자요. 저는 집에 있으면 놀아요. 딴 생각해요. 유튜브 봐요. 저 그러니까 시간의 성전이 필요하니까 이날 이 시간 예배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간의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요청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선언이에요. 즉 나는 생산활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공급하는 존재다. 나는 생산활동을 통해서 내 삶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쉼 가운데 나아간다. 나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인간은 쉬는 존재다. 야, 여러분 너무 위대한 선언 아닐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다른 문명권 안에는요 정기적인 쉼이 없다니까요. 근데 기독교 문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정기적인 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삶의 본질이다. 제4계명인데 이 계명이 제일 길다. 이 계명 안에는 그날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날 누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집에 있는 당나귀 한 마리까지도 일하면 안 된다.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억압적 노동. 앞에 붙어야 될 거 이거예요. 억압적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이걸 선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내가 일하는 만큼 나로 존재한다. 나의 생산을 통해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한다. 이거 아니고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쉼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러한 것들을 딱 한 단어로 여러분 이 말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게 보일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구원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상징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샬롬.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멈추심이에요.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멈춘 상태. 샬롬을 의미합니다. 사실요 이 안식일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일하십니다. 일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그래서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안식일 이 규정은 우리로 하여금 끝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샬롬 멈춤. 멈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일상에서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고 밤에 자잖아요. 이 패턴이 있죠. 똑같아요. 일주일의 삶에도 한 번은 자야 되는 시간, 멈춰야 하는 시간, 시간의 성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암 전문 의사한테 배틀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과도한 음주 대 고단백 식사, 술, 담배 대 스트레스. 이거 배틀을 시켰는데 월드컵. 뭐가 발암물질 1등인가? 월드컵을 시켰어요. 발암물질 1등. 다 제끼고, 술, 담배 다 제끼고 1등한 게 뭐냐? 수면 부족이에요. 잠을 안 자면 암에 걸리는 게 100%라는 거예요. 100%. 100%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멈춰야 죽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멈춰야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 10계명 율법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헌법인 10계명에 너 멈춰야 살아. 너 멈춰야 돼.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쉬면서 멈춰야 돼. 네가 하는 그 일들 자체를 멈추고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뭘 누려야 돼? 샬롬을 누려야 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혹시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몸이 아파서 상황적으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도 제가 평안을 축복해요.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은 바로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시간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모든 관계들과 정리되고 정돈되고 평안을 누리는 이 샬롬 가운데 두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안식일 규정을 매우 자세하게 매우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키어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일날 일했으면 월요일만큼은 안식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가서 분리수거 좀 하고 와. 그러면 남편들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내 안식일이야. 내일 할게. 오늘은 안식일이야. 집안에 있는 가축도, 우리 집 고양이도 일을 못해. 미안해. 내가 오늘은 안식일이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샬롬. 근데 그때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룩한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